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새해 두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또 양손을 좀 그 양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이죠. 자, 두 번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사람을 행복하게. 네. 오늘은 신년 설교 두 번째입니다. 돌을 옮기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하면서 한 여인에게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면 복도 받고 천국에도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5년만 교회를 섬기시면 집 사드립니다. 교회 나오면 집 사준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여인이 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드디어 5년이 되던 해에 그녀는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기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교회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단독주택이 더 좋습니다. 그때 그 여집사의 말을 알아듣은 목사님이 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여집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5년만 교회 열심히 나온다면 집 사준다면서요. 그 5년 전에 전도할 때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사 직분 준다 그런 건데 이분은 집을 사준다는 말로 잘못 오해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사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한 결과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잘못 얘기를 들어서 오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좋은 얘기만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를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흥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낙심되게 하는 말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 말에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겠지만 이 믿음의 분량의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 것이죠. 작은 믿음에는 작은 일이, 큰 믿음에는 큰 것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직분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탁월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말씀이고 부활절이면 거의 이 본문의 텍스트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짧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11장 1절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그곳에 머물면서 거하기도 하고 음식 대접도 받고 그 주인을 사랑했던 삼남매를 사랑했던 그중에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나들이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4절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럼 잠을 자는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돼서 이미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시신이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길에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얼마나 섭섭한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오빠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오셔서 이제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대단한 고백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1절에 뭐든지 하면 다 믿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살아날 거 나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유명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이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황급하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32절에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원망 섞인 말이죠. 주님 이틀만 좀 일찍 왔으면, 그때 오시라고 그럴 때 같이 왔으면, 여기만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여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분히 여겼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때문에 안타까웠을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아직도 이렇게 못 믿는구나. 내가 너희의 오빠를 살리러 온 곳인데 그것도 모르지. 너희들은 영안도 막혀 있어, 믿음도 없어, 어떡하니?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그것도 모르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 오빠를 어디에 두었느냐, 내 시신을. 그래서 무덤 앞으로 와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셨나 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소경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느냐라고 한 말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음에 통분함을 여기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다 끝난 것이에요.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어찌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유족을 위로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목사 같으면 교인들과 함께 가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다 죽지요. 위로 받으십시오. 좋은 데 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말들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울지 마세요. 좋은 데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경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절기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 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할 대상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2년, 3년, 4년이 지나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뻥 뚫린 것 같았어요. 1월 그 둘째 날에 동생과 함께 어머니 아버님 묘소를 갔습니다. 묘지가 많죠 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죠.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읽을 수 없는,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주님과 문제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도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계획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건 이거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92년에 4월달 29일 날 폭동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저랑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LA에서 그때 아담스 길에서 마켓을 했는데요. 그 친구랑 저랑 저희 아버님이 하는 가게랑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 친구랑 가게도 이름이 똑같아서 자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 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해서 그 건물까지 샀습니다. 조금 이제 안정감이 생기는 그때 로드니 사건 터져요. 로드니 킹이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한 번 한국 마켓에서 그 물건 훔쳐가는 소녀를 뒤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 사건이 무죄로 판명이 되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서 흑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켓, 우리 김대혁 집사님 같으면 너무 잘 아시는 지역이죠. 그 지역들이 전부 다 불이 탔어요. 그때 53명이 죽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약 10억 달러예요. 친구 가게는 완전히 전소가 돼서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정부를 탓하고 흑인들을 탓하고 하다가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재기해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LA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다. 제가 1996년, 97년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부목 생활할 때 그때 LA에서 그 세탁소를 하다가 확 다 타가지고 거기서 다 날리고 알거지가 돼서 필라델피아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랬던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를 향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만나면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잘 믿음 생활하면 그걸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도 절망의 깊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는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세상에 살아간 아무 도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과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부도 불구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정부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고맙죠. 위로해주는 말 고맙죠. 그러나 그게 내 삶의 깊은 곳에 위로를 가져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답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서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38절에 무덤 앞에 가니까 무덤이 돌로 막혀 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르다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왜 나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시체 곁에 있다가 혹시 다시 깨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3일째 딱 땡 하고 끝나는 날 나흘째가 되면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사흘이 되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답이죠. 인간의 종말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말을 현대말로 한다면 뭘까요? 무덤을 파라.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무덤을 파라. 아니, 무덤을 파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었는데요. 아니, 이미 묻었는데요. 살아날 가망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송장이 돌을 옮겨 놓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마르다의 말같이 우리도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예 암이 걸렸는데 암이 죽지. 어떻게 살겠어. 돈 없으면 불행하고 가난한 것이. 이게 합리적인 생각. 여러분, 가난은 불행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수저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탓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과학적입니까?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바위를 갈라 물이 쪼개져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 명이 물을 마시고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떡가루 같은 만나가 떨어져서 그걸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 40년을 살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나도 논리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도 합리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죠.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평생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록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미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개미 앞에 물 똑 떨어뜨리면 개미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게 길도 내주고 그래요. 개미가 어떻게 우리를 알겠어요? 그보다 더 하죠.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온 우주 세계 천지 만물을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경험, 의식, 지식, 일반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주의 말씀에 토를 다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인 지식이에요. 이건 일상생활 하면서 삶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데 내 마음에 꽝 하고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썩은 송장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영수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가 수년 동안 숨만 쉬고 있는 교회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는 송장 같은 그런 모습이 그냥 단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저 잊혀져 가고 있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 거기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두 가정만 남았었죠. 교회를 닫아야 하는가, 여기까지인가. 죽은 시체같이 서서 잊혀져 가는 교회였었습니다. 재정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빚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있는 동안 하나님이 빚도 갚게 하고 다 역사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셨어요. 예배 장소를 옮기게 합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하죠. 저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나은 곳에 가야 목도 좋아야 지나가다 사람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휘황찬란하게 비본질에 신경을 쓴다고 길을 닦아놓고 레드카펫을 닦는다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랫동안은,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돌을 잘 옮겨놓자고요. 돌을 옮겨라. 그럼 옮기는 것이. 세상의 편견, 의견, 생각,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단지 예배 충실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순종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이 막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돌아 옮겨져라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아 움직여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힘없는 누이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겠죠. 몇 분이 걸렸는지 몰라요. 5분이 걸렸을까요? 10분이 걸렸을까요? 30분이 걸렸을까요? 2분, 2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돌을 옮기는 동안 주님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천사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물의 영장인 믿음의 사람들과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다 바꿔 놓아라.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믿음의 사람 소수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갈 정도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하찮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 하나 줍는 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이렇게 예배실을 다니면서 작은 종이 하나 줍는 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없어요. 스가랴 4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큰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의 일을 위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주님이 의심하고 부정하는 반응을 보면 마리아에게 41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40절에 뭐라 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웅들은 믿음으로 행했다. By faith,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계산해보고 다 결과를 계산해보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라고 하는데 하고 멈추라는 것을 멈추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요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옮기는 건 합니다. 반지하로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돌은 옮겨놓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돌을 옮겨놨어요. 41절에 돌을 옮기니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은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사로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메고 나타났어요. 풀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하잖아요. 돌을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돌을 옮기고 수건을 풀어놓는 일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계시가 임하면 나를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과격하게 순종만 하면 돼요. 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돼요. 아무 불평, 원망,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를 순종하세요.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들여서 충성하세요.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구원 역사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하셨어요. 교회가 이것까지 온 것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에베네스를 하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살면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끝장이라고 포기할 때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도를 옮겨라라고 할 때 믿고 순종하고 옮겨놓으면 병들어가던 자도 육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망해가던 사람도 다 일어나고 꺼져가던 볼도 다시 활활 타오르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돌을 옮겨놓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올해도 한 해를 지나면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직분들은 직분들의 일을, 교우는 교인들의 일을 해서 돌을 성실하게 옮겨놓는 것이 하라는 걸 하는 것이,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한 해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으로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도를 옮기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